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천당 가기 위해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0절 시작. 네, 사도행전 5장은 먼저 시간과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그 남편 아나니아가 이렇게 베드로, 다시 말하면 그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이렇게 속여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의 아내가 3시간쯤 후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남편이 그래서 죽은 거 모르고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베드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결국 죽어서 그 아내 삽비라도 역시 장사 지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혼이 떠나서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중에 있으면 기울여요. 그래서 한낮 기온이 여름에는 뭐 한 40도 정도 이렇게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엄청나게 덥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 몇 일 장을 하죠? 3일. 네, 3일. 보통 3일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3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죽자마자 합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 문화, 장례 문화하고는 잘 안 맞죠.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그 남편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청년들이 데리고 가서 그 시신 가지고 가서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3시간쯤 후에 그 장사 지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내가 거짓말해서 또 죽었어요. 그 아내 데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쌍초산 이렇게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죽자마자 가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장례가 바로 당일장입니다. 당일장. 우리는 3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일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3일 그날만 지나더라도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당일장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죽자 3시에, 금요일 3시에 운명하시고 6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자마자 장사 지내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3일장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죽으면 다 장례 예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도 예식장 이렇게, 그래 장례식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예전이죠. 옛날도 아니죠. 불과 뭐 20년 그 안쪽 20년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분가 그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3일장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직접 집에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지만 이렇게 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기 시체를 놨던 곳에서 그 자려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요. 무서워서 그 방에서 자기가 꺼려져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 방에서 그 장례를 치렀던, 시신을 모셨던 그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안 자게 되는데, 화투친대요. 범상들에게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섭잖아요.
어쩌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치르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장례식은 당일장으로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을 때 역시 당일장으로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혼이 떠났다는 말을,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을 이제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렇게 말합니다. 푸시케가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과 혼과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체는 소마, 혼은 사룩스.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같이 푸시케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이 떠났다 할 때 예수님은 그건 뭐냐면 푸뉴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푸시케 혼이라는 뜻인데 같이 그냥 영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동물에 이게 혼이 있는데, 그 동물의 혼도 푸시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푸시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푸시케로 쓰고 있는데, 사람일 때는, 동물일 때는 그게 동물의 혼으로 다 해석이 되고, 사람일 때는 그것이 영혼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푸시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었는데 뭐가 떠나서 영혼이 떠났다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육체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각각 다 틀립니다. 그 의학적인 죽음, 또 신학적인 죽음, 이런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틀립니다. 그 의학적인 죽음은 심장이 멈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중에서도 그건 뭐냐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이미 머리가 다 뇌가 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복불능하다 해가지고 뇌사 또는 식물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내려지는 그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 뇌사 판정을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신학적인 죽음은 그 심장이 멈췄다 또는 뇌사 판정으로 내가 죽어서, 뇌세포가 죽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학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떠난 걸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쨌든 붙어있기만 하면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거거든요. 신학적인 죽음은 영혼이 떠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혼이 일시 떠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입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 빠졌다. 정신이 어디 나가냐, 혼이 어디 빠졌냐, 혼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겠죠. 어쨌든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혼, 이 혼이라고 하는 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영혼이 빠져나갔다 하지 않고 혼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영혼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푸시케가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쉽게 말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이거죠. 죽으면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가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되면 또 다른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꿈속에서 나는 자고 있는데 또 다른 꿈속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나라는 사람, 그게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영혼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 이거죠. 꿈을 꾸면은 영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나라는 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 이거죠. 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걸로서 끝이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종교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하는 종교들이 거의 다 뭐냐면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이 뭐 우리를 지킨다, 뭐 같이 영혼이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신론자라는 존재는 없죠. 우리나라도 그 영혼이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무신론자는 없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조상신을 또 이렇게 모시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서 그것이 끝나냐? 무신론자는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 존재하는 그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 동양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런 내용인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 꿈속에 활동했던 그 나라는 존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마치 영혼이 이사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옷을 벗고 우리가 뭐 목욕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 외출을 한다든가 옷 벗고 다른 옷 갈아입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영혼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의 옷을 입고 그곳으로 영혼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혼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집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바로 부자가 간 그곳 음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된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간다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위로 올라가면 서울, 밑으로 가면 부산이에요. 그럼 그것처럼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부로 가게 되고 믿으면 천국에 낙원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음부와 낙원은 어느 곳이냐 이거죠.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직 천국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이 건설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거고, 음부는 지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 임시 대기하는 곳입니다. 대기 처소.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곳에서 음부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라는 곳에서 영혼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갈 준비?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불꽃 가운데 뜨겁다 이렇게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임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에 믿지 않는 사람 역시 간다는, 그곳에서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같지 않고. 낙원이라는 곳을 헬라어로 파라다이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수님 전까지의 사람들은 낙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영적 세계인 어떤 또 다른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그들은 낙원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할 때는 에덴 동산으로 그 영혼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낙원이 천국 안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천국 안에 그 낙원에 주님이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하는 곳에, 이 건물 안에 예배당이 있고 이쪽 방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렇게 같은 한 곳인데, 한 점포, 이 건물 안인데 상가가 각각 다른 것처럼 다른 곳이 있다 이거죠.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낙원에 가게 된다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 낙원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기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음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원에 대기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판사죠, 판사. 너 죄가 있다,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판결에 의해서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는 천국이 천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안에는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금은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안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 안에 있어서 그 있는 거처는 다르지만 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는 간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는 아직 천국은 가지를 못한 거지요. 일단 그 안에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 안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오이키아 파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천국 안에, 천국에 노른자위 같은 곳이 있다 이거죠.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고, 또 낙원이라는 그런 곳, 또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품이나 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천국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집에, 그래서 그걸 천당, 집당자를 써서 천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이 됐어요. 따놓은 당상이 됐습니다. 어디?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로서 끝이 아니라 이거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천국의 핵심이에요. 노른자위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일찍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천국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곳이 있는데, 주님이 있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이라 이거죠. 집에 마치 집이 있고 마당이, 지금은 마당 뭐 볼 수 없겠지만 도시에는 마당 있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요 마당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당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그 본체를 말으라고, 집을 말으라고, 그리고 마당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서 가야 될 곳은 마당에서 살 수는 없다 이거죠. 마당에서 텐트 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추위가 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 그곳이 어디냐면 천당이라 이거. 그곳에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이 아버지의 집 천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의 집을 다른 곳에서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직 거처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라는 말이 카이노스라고 해서 카이노스가 아니라 카이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한 거예요. 이 건물도 이게 오래됐는데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거든요. 개량이죠. 개량한 거예요. 그렇지만 새 건물은 새로 지은 겁니다.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는 카이논은 새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방금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계시록 또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역시 똑같이 카이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또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우리가 쓰는 한자짜리 갈대자로, 다시 말하면 1m짜리 갈대자로 측량을 하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 그것을 측량을 하니 12,000 스타디움. 한 스타디움은 축구장 넓이입니다. 185m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12,000을 곱하면은 2,200km.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는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광활한 지역이지만 굉장히 넓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220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2200km 그 정도 그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아버지의 집에는 그런데 아무거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상급을 쌓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일찍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놀보같이 야구 가지고 늦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 필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요령을 피웁니다. 요령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처럼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비웃는다 이거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가지고 나처럼 좀 약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지만 아버지의 집과 그곳은 또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믿고 이왕이면 아버지의 집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번 주에도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또 다른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들려서 격려해서 또 우리 고향집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대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한 6년 정도 그 교회 11조를 가지고 대전에 있는 순복음 지방에 또 다른 데 속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쌀 한 푸대를 주시고 또 선교원금도 이렇게 5만 원 했는데 이제 조금 사람이 많아졌다고 줄여서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한 80 정도 되셨어요. 79인가 80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지혜롭느냐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죠. 80 되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큰 교회도 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11조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돕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렇게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뇌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뇌물을 먹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뇌물을 써야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뇌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신 그 목사님도 주님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뭐 나이로 다 죽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는 연세가 80 가까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가까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를 대비해서 죽으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받아서 아버지의 집 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뇌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뇌물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가게 되면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열심히 봉사하나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나 뭐 똑같아요. 다 동일하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천국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 타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물론 지옥의 한강보다는 낫죠.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후회를 하게 된다 이거죠. 아,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걸.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껄껄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그러나 지옥은 껄껄할 것도 못 듭니다. 왜? 그곳에는 불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을 걸 그 말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아소리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고당해서 죽을 때 아소리도 못하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가. 얼마나 고통이 크면 그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후회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핵무기가 핵폭발을 일으키면 그 열기가요 만도라는 거예요. 만도. 태양의 표면 연도가 6,000도에서 8,000도인가 만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연도보다 더 뜨거운 것이 핵무기의 그 열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 이거죠.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겁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만도가 되는 그 핵무기 터진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열기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언제 껄껄합니까? 내가 예수 믿을 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한가롭게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너무 아파도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아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옥에서는 그렇게 아소리 껄껄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내가 어떻게 할 걸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주님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것, 그곳에서는 또 그 영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후에 내가 좀 더 이 땅에 있으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혼이 떠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혼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아마 낙원에 갔다 후에 이제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머무르고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해서 후회한다면 참 가장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더 상급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